다시 한번 인사 나눕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요즘 저는 한창 이 기적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중국 속담에 이런 이 말이 있습니다. 하늘을 날고 바다 위를 걷는 것이 기적이 아니라 땅에서 두 발로 걷는 것이 기적이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모든 일상이 기적의 연속입니다. 오늘까지 우리가 숨쉬며 사는 이 자체가 기적 아니겠습니까? 90이 가까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벌써 제가 보기에도 90이 되신 분들 계십니다. 여러분, 이때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건 기적 아닙니까? 또 우리 90이 가까운 장로님께서 며칠 전에 교회에 풀을 다 베시고 가지치기 작업을 하셨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을 대신 하신 것 같다 송구합니다만 그 연세도 봉사할 수 있으면 감사할 일입니다. 이 또한 기적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건강한 몸으로 예배할 수 있음에 감격하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엔 광야 40년을 보내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여 분배할 때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요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당시 갈렙의 나이 85세였으나 그는 아직 자신이 정정하다고 말합니다. 나이가 많으니 이제 뒤로 물러나겠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개척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의 1세대는 모두 광야에서 죽었습니다만 여호수아와 갈렙만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40년을 머물러야 했던 직접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을 때입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약 1년 반 만에 가나안의 문턱이라 할 수 있는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을 때입니다. 그곳에서 12명을 뽑아 40일 동안을 정탐하게 한 후 그들이 돌아와 보고한 내용, 그 내용을 듣고 백성들이 원망하여 불평한 사건 때문에 40년을 방황해야 했습니다. 12명 중에 10명은 악평했습니다. 과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더라. 포도와 무화과 열매가 어찌나 탐스러운지 모른다. 그러나 그것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자손, 즉 거인들을 보았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다. 백성들의 힘이 빠질 소리를 했습니다. 그 일로 인해 하루를 1년으로 40년을 광야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자주 듣는 이야기라 별 생각 없이 넘겼는데 12명의 정탐꾼 중 10명이 여러분 특별히 나쁜 사람이겠습니까? 나쁜 사람들입니까?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10명의 정탐꾼을 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내가 그 정탐꾼 중에 한 명이었다면 과연 나는 어떻게 보고했을까? 깊이 생각해 봅니다. 10명이 나쁜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와 갈렙이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나머지 10명은 그냥 있는 그대로 말했을 뿐입니다. 보이는 대로 말한 것입니다.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세상이 갈수록 악해져서 자신의 소견대로 자기 편한 대로만 살려고 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갈렙처럼 받은 바 사명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해야 할 막중한 임무가 여호수아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모세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스라엘 애굽에서 해방하여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을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사명은 거기까지입니다. 출애굽과 광야 40년을 인도하는 것까지만 모세에게 맡겨진 사명이고 가나안 정복은 여호수아에게 주어졌던 것입니다. 고생만 하고 끝내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게 된 모세가 한편으로는 안쓰럽게 여겨지는데 여호수아는 약속을 성취하는 지도자로서 지금까지 고생한 보람을 찾는 중요한 임무가 주어졌던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사명은 어쩌면 모세보다도 더 중요한 임무일지 모릅니다. 또한 여호수아는 누구보다도 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였을 것이라고 합니다. 광야에서 생생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며 믿음이 깊어졌을 것입니다. 실수 때문에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밟지 못한 모세를 거울 삼아 더욱 하나님을 경외했을 것이라고 합니다. 여호수아는 광야에서 실수들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철저하게 백성들을 이끌었을 것입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참으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목숨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인간이 사는 목적을 분명히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 무엇 때문에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살고 있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직 할 일, 우리에게 사명이 남아있는 한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사명으로 살았던 갈렙이 85세라는 많은 나이에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떠올리며 여호수아에게 요구했습니다. 9절입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이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12명은 불평하고 원망하여 광야에서 다 죽을 것이라고 했지만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땅을 차지하자 외쳤던 갈렙에게 민수기 14장 24절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본문을 기록한 여호수아에는 중요한 4가지 말이 나오는데 차례대로 건너다, 취하다, 나누다, 섬기다입니다. 맨 처음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취하여 그 다음 나누고 마지막에는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리라 다짐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 12지파에게 나누는 과정 중에 있었던 일로서 순서대로 갈렙이 속한 유다 지파에게 땅을 분배할 때입니다. 이때 갈렙은 옛일을 회상하며 요구합니다. 앞에 6절 중반부터 이어진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는 바라. 내 나이 40세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나와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아멘. 방금 읽은 구절에서 몇 가지 중요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 12지파의 크기 또 순서대로 제비를 뽑아 나누었다는 것은 상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식 같으면서도 놓치기 쉬운 것이 그 순서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땅을 완전히 차지한 후에 나누어 줬습니까? 아니면 땅을 나누어 준 후에 차지하도록 했습니까? 이것은 중요한 내용입니다. 물론 요단강을 건너기 전 땅을 미리 분배받은, 요단 동쪽에서 땅을 분배받은 누벤과 갓, 므낫세 반지파의 경우처럼 12지파가 다 함께 힘을 합해 싸워서 그것 거민들을 몰아냈습니다만, 정확히 말하면 지파별로 땅을 나누어 준 후에 그 땅을 완전히 정복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가만히 앉아있는데 손에 쥐어준 것이 아니라 땅을 나누어 준 후에 그것을 완전히 차지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갖고 주시기로 약속한 땅을 정복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갈렙이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곳에 아낙 자손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강할지라도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내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갈렙이 이 산지를 달라고 한 것은 그곳의 거민들을 쫓아내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겠다는 사명을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사명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사명을 생명으로 여겼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자신의 필요를 구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해왔다면 이제는 내가 받은 사명이 무엇인가 돌아보아야 할 때입니다.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세월을 아껴 마지막까지 충성하는 성도의 본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명은 짐이 아니라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 힘든 일이 아니라 기쁨과 또 보람된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가 복받는 비결,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곧 자신이 받은 사명에 충성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명 따라 사는 사람은 그 자체로 이미 복을 받은 행복한 인생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에서 또 한 가지 눈여겨볼 것이 있습니다. 갈렙이 헤브론 땅을 주시라고 할 때 그냥 막무가내로 그 땅을 주십시오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근거를 대면서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일정한 형식에 맞춰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냥 자기 뜻대로 기도했던 것이 아닙니다. 다급할 때 구해달라는 것이야 누구나 당연할 텐데 무턱대고 요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간구하기에 앞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뢰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동안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한 것을 기억해 주시라는 말이었습니다. 선을 행했던 것을 기억하셔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길 기도했습니다.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이 놀라운 복음의 진리를 그저 값싼 복음으로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말을 오해하여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자기 힘으로 안 되겠다 싶을 때, 어려운 일을 만나 도움이 필요할 때만 기도하는 것, 성도의 자세가 아닙니다. 오늘날 신앙인이 세상 사람과 구별되지 않는다고 욕을 먹는 것은 바로 이러한 자세 때문이라 여겨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라면 언제라도 항상 은혜를 구하고 말씀에 순종하기에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부끄러움 없이 구원을 요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갈렙은 헤브론 땅을 달라고 요청할 때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한 후 백성들 앞에서 보고한 일을 돌아봐 주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가 밟는 땅을 영원히 기업으로 주시리라 약속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요청하는 것은 그럴 만한 근거가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갈렙처럼 사명에 따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무작정 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여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성경 말씀을 아뢰면서 기도하면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반드시 들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갈렙의 요구대로 그 땅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갈렙으로 말미암아 그 땅에는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2018년도 조사 자료입니다. 최근 몇 년 전입니다. 한국인이 직업을 선택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물어보았습니다. 무엇이 직업을 선택할 때 중요합니까? 여기서 몇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직업을 선택하는 이유로서 보람과 자아성취, 이것은 1998년, 약 20년 전에는 16.2%였는데 20년이 지난 최근에는 3.4%로 떨어졌습니다. 자아성취, 보람 이런 것 별로 따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당시 18.2%였던 수입, 돈이 목적이어 했던 것이 몇 프로로 늘어났냐면 39.2%로 늘어나서 직업 선택의 요인 중에 가장 1순위가 되었습니다. 직업은 무엇 때문에 구한다? 내가 좋아서 하거나 자아성취, 보람이 아니라 돈 때문이요 라고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현대의 경제적 풍요와 생활의 편리함은 비할 수 없이 높아졌습니다. 좋은 세상입니다. 그런데도 인간은 여전히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돈을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면서 점점 더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불행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갈수록 물질을 쫓는 모습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내가 하는 일에 의미를 느끼고 보람을 찾자면 소명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을 따라 사는 성도, 어떤 환경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시는 사명을 기쁘게 받들고 살면 자신에게는 물론이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갈렙처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인지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결단하는 시간을 갖길 원합니다.
인생은 너무도 짧습니다. 세월이 왜 이렇게 빠른지 모르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한 뼘 인생이라고 표현했는데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은 참으로 티끌 같을 뿐입니다. 그래도 이 세상에 나왔으니 뭔가 좋은 것을 남겨야 하겠습니다. 뭐라도 하나 보람된 것을 남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떠난 뒤에도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었다, 그분은 참 보람된 인생을 살았다, 이렇게 기억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떠난 후에도 좋은 것을 남겨주셨다고 존경과 칭찬을 받는다면 이것은 곧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입니다. 남은 인생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림으로써 이 땅에서 참된 보람과 행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그저 닥치는 대로 살아왔습니까? 내가 필요한 것, 내가 요구하는 대로만 살아왔습니까? 이제는 돌이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뜻하신 바는 무엇인가? 마지막까지 남은 인생을 온전히 주님의 사명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삶 속에 참된 평화와 기쁨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참으로 순종하는 삶 속에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10장 드리겠습니다.